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찬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떡을 떼어서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네, 그 모습이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되는 이제 떡을 먹고 또 주님의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이제 삼국지에 보면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피를 나누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피의 언약식 막 이렇게 해서 그 삼국지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의형제다 이러면서 이제 피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피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뭔가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이런 의기투합한다, 이런 마음 이제 이걸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피를 나누고 주님의 몸이 되는 떡을 먹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와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하는 주님과의 연합을 지금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이 주는 연합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로 의기투합하자,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이런 연합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내 몸이 들어오냐,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떡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는 이 목적은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되는 거죠. 간주되는 거죠. 또 피도 마찬가지, 포도주도 마찬가지. 이것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포도주지만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셨을 때 결국에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은요,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의지적으로만 내가 하나 돼야지, 연합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을 이루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겠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겠다, 그래서 막 계속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지금 제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순간순간 주님 생각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님 생각해야지. 세수할 때 주님 생각해야지.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해야지. 일할 때 주님 생각해야지. 이걸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24시간 동안 계속 훈련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일하고 있는 나,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에요. 네. 내가 주님 생각한 시간을 헤아리면 그 시간이 오히려 하루에 뭐 1시간, 길면 1시간, 뭐 30분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가 24시간 동안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 그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한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런 연합을 이루게 하겠다. 이걸 이루신 모습이 방법이 바로 이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주는 은혜는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제 성찬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주님과 연합을 했으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내가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 생각해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을 했다라는 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 생각, 뜻,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졸리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의 연합의 모습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내 의지에 내가 연합해야지, 하나 돼야지, 의기투합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만 하지 않는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그냥 내가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주님이 선택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유익이 될까?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은요, 이게 주님이 이루실 때 유익이 되실까? 이게 정말 주님께 유익이 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나한테는 유익이 돼요. 이 일을 했을 때 이거 분명히 나한테 유익이 돼.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유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때요, 아, 이거 유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계신가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도요, 연합한 거예요. 주님과, 그죠?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성찬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을까요? 이 성찬이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해진 것. 그 성찬의 의미, 그 성찬이 주는 능력, 은혜, 그건 전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부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늘 특별한 일을 하시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고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또 피를, 이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포도주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이제 제자들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특별하게 축사를 특별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일이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라고 믿었다면,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 성찬을 행하는 이 과정을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님이 하시나 보다 그러고 함께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성찬을 행하실 때 정말 주님과 연합되시는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들 성찬 하시죠? 성찬 하셨죠? 수없이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 성찬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적어도 한 4번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면 이게 뭔가 좀 은혜가 조금 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해도 1년에 4번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너무 이 성찬을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 삶이요 분명히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은요 촌철살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을 완전히 그냥 확정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힘을 다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다 도망갔어요. 결국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한 연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냥 주님과 거하는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그 삶이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만 따라다닌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그냥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요 이렇게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죄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걸 그냥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 마음이 내 뜻이 연합되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막 해가 되고 아무리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나와 뜻이 다르다라고 해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제자들도 결국에는 보여줘요. 언제부터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때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따라갔던 주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